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지난주에 윤 목사님이 한 건데, 제가 다시 읽을게요.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가장 많은 그 축복입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파이낸셜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말은 재정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죠.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왜 이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가 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앉아서 얘기하겠어요? 니나 잘 사세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전도하다가 보면 때때로 듣는 얘기가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럴까봐 여태까지 숨겨놨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1000배 축복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분의 로드맵을 짜놓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명절에 또 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만몬과 이 재정과 하나님의 문제를 등장시키면서 어느 것 선택할래?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정의 문제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재정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동이 수에 서문 것 같이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식밖에, 우리의 생각밖에 얘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 부의 이동으로 가는 대단히 중요한 길이다. 특별히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말씀들 나눌 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타이프하면서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바꿀 것도 못 바꾸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지난 주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마 그 순간 아마 여러분들의 귀에 스쳤을 겁니다. 오늘은 이 천배 축복의 비밀입니다. 재정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럼 가난하고 싶은 사람 있는가? 하고 저는 살펴보잖아요.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무소유 이거 주장하는 사람도 보면 그 주변에 그가 누리는 그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생은 일테면 부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유하고 싶은 이 소망을 관철시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다고 부자 되나요?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최소한 이 부의 이동을 기대하고 산다고 하면 이 성경의 어떤 도리라든가 하나님의 로드맵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부유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가 가는 그의 걸음을 나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 삶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어떤 것을 더 채워 넣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것을 떼내버려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잠언서에 보면 아주 심각하고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뭐 해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라. 개미를 벤치마킹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 잘 살고 싶어. 정말 내게도 부의 이동이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신의 게으름을 이기지 못함으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재정의 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교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재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가정의 재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교회는 큰 가정이잖아요. 영적 가정. 이 교회 재정은, 이 재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당에 있습니까? 장로님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당의 장로님들의 스케일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재정 주권이 엄마나 아빠에게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그 생각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보력,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묶여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재정의 주권을 먼저 누구에게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얘기하지, 네가 재정의 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재정의 주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가르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정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재정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재정의 이동이 이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새벽기도 출석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신학교에서만 한 50번 읽었는데 가기 전에 한 10번 읽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시간에 테레비 오지 말고. 그럼 저는 테레비 한번, 테레비 봐요. 축적된 에너지가 있잖아요. 모든 것은 쌓이거든요. 기도도 쌓이고, 삶도 쌓이고, 심은 것도 쌓이고, 쌓이는데 쌓아놓으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재정의 로드맵으로 이끌 수 있는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냐? 재정의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뭐 이것부터 우리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 내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이 천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너무나 보편적인 이 이야기입니다. 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 6절로 9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이런 것 다루는데 익숙하면 여러분 이 성경 기절을 띄워주면 쉬울 텐데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갈라디아서의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동일한 언약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 재정의 축복이 이 파이낸셜 어노인팅, 요새 하도 어노인팅, 노래팀도 어노인팅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이미 흘러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미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복의 문제에 대하여 이미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럴 자질과 그럴 환경과 그럴 여건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 잘 안 가죠? 아니 내가 그랬단 말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기름 부음을, 재정적 축복을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해보세요. 나만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들, 나, and 우리, 이미 이 재정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린 것이 본문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언제 모세가 하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점점점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도무지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들을 이제 세우면서 그 리더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000배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함으로 말씀은 받는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1000배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1000배의 복을,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재정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이렇게
건네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정의 묶임을 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은 언약에 놓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묶여 있단 말이에요. 재정에 기름 부으심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왜 묶였는가? 재정의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재정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그 로드맵에 따른 그 말씀들을, 언약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알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죽기 살기로 사는데 늘 그 자리를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정의 묶임에서부터 자유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성령 충만의 어떤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구현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의 이동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하여 별로 없어요. 그죠? 신기하죠? 믿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78억 인구 중에 23억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나라에 한때 1200만 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은 60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600만 명이라고 하는 것도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근데 이런 책이 거의 없어요. 재정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재정, 왕의 재정. 여러분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상의 세계를 살아갈 때 어떻게 주님 주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왔다. 도적에 온 것은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왔지만, 그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5주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좀 황당하죠? 가난한 이웃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가난한 이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좀 뭔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국물이라도 내게 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감이 가기 쉬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축복의 상식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상식적이지 않는데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난한 이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찌 보면 황당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것들, 그리고 심판받아서 천국에 갈 것들, 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동일한 죄를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가난한 자의 이야기,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입니다. 그럼 어때요?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너 왜 저래? 너 이런 상황 연출해주면 너 되겠어? 너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나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이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자기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깁니다. 씨와 빠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과 심각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 내밀 때 없인 여기면 안 된다. 그의 천사가 그나 말거나. 그죠? 요새는 신학자들도 귀신을 안 믿고 영계를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있으니까 그나 말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저 사람이요. 가난한 자의 천사는 하나님께 직고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 직고 이제는 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에다 대고, 야, 이 자식아, 너 그 꼬라지 해가지고 뭐 하겠노? 너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너 되겠냐?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극하지 못해요. 근데 가난한 자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께 대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소유로 인하여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거들먹거리면 안 된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도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은 여러분 기업이 없는 사람, 뭐 일테면 재정적인 기댈 구석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리게 하여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은 능력을 내가 주었다.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어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0절에도 보면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그건 구약에 있는 율법인데 그걸 지금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번제, 소제, 하목제, 뭐 기타 등등 이 의식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흐른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이니 또 이런 그 도덕법, 관계의 법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전승이 되는 거예요. 왜 전승이 되냐 하면 이 땅에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 파이낸셜 어노인팅이 이루어진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의인은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인데,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복이 미친다. 자손에게도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빈약한 자라는 말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고한다는 이 말은 가난한 자를 돌본다, 보살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면 재앙이 피해간다. 그죠? 재앙의 날에 저를 지킨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복을 얻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고요? No! 아닙니다. 가난하면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사람과 재정이 함께 가는 겁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 5명인가 기간 하나 해서 6군데를 우리가 스포트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의 은혜를 그들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세상의 복을 받게 하신다.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는다. 이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게 한다.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쇠약한 병상에서 나를 붙드신다. 병상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
여러분, 이미 명문화해서,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이 얘기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 얘기를 따라가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 때나 신약이나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똑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도 보면, 헛되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에게 나눠주고 꾸어줘도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린고비처럼 살아도 도무지 그 삶의 공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삶의 문제에, 다가오는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니까, 그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된다.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퍼줘도, 그렇게 돌아보는 삶을 살아도, 그렇게 긍휼히 여겨도, 그래도 오히려 풍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참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그죠? 제한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아니, 내 살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로드맵 속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돌아온다. 누구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째 이 돌봄을, 이 구제의 일을 어디에서부터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관하여도 여러분 그 패턴이, 이 확장의 패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확장되는 전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정인이 되리라. 된다. 성령 받은 사람이 정인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동심원으로 그리면 가족에게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꼭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고요. 가족,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이웃과 그 다음에 세계, 이 영역이 두루룩 확대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에는 자기 친족, 자기 가족, 혈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육, 가족을 먼저 돌아보시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식구,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예배당 공동체 말이죠.
예배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 예배당 공동체의 이 식구들, 가족들, 가족, 피부치 가족, 영가족, 영적인 가족, 교회 가족, 영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그 다음에 밖으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형제는 자기 혈육, 그 다음에 영가족, 그죠? 우리 가족, 이 핏줄 가족, 영적인 가족. 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확장의 방법은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짜놓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이제 본문 설교를 하면, 이 본문에 있는 의미를 살피는 설교를 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에 대한 로드맵을 얘기하는데, 저는 가장 먼저 이 가난한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개봉박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범사에 복을 주신다. 빨리 아멘 하소. 아멘. 범사에 얼마나 좋아. 범사에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도 복을 주신다. 그쵸. 아멘. 왜 안 하는지 몰라. 자녀가 잘 되면 기분 나빠요? 그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하면, 예. 그 다음에 재앙의 날에도 보호해 주시겠고, 그죠? 마귀의, 그, 못된 일에서부터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병고 가운데서도 고쳐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이게 아니고 복덩이들이에요. 알고 보면 복덩이. 여러분, 재정에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이미 와 있고 이미 충만합니다.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함으로 이 재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가난한 자는 축복의 통로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이 설날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